오늘 말씀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지만 사실 우리 삶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을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기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또 염려를 그냥 마냥 부정하다고 또 이렇게 부정스러운 입장으로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은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게 되고 또 미래를 계획하게 되고 또 노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이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염려 자체를 나무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세 제자와 함께 같이 그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염려를 우리가 한다고 하여서 너무나 자책하거나 또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가 그 자체가 우리 자체를 삼켜버리고 또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킬 때 그것이 위험하다,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는 더 염려가 넘쳐나는 때입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 또 자녀에 대한 염려,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염려 등 이 염려의 쳇바퀴는 계속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삶을 또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 스마트폰이 염려 증폭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4시간 우리는 온라인 상태입니다. 어딘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톡 알람이 울리면 바로바로 확인해야 하고 또 손안에 TV이죠. 이 유튜브를 우리 매일같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데 사실 거의 모르고 살아가도 괜찮을 만한 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며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우리는 일터와 연결되어 있고 또 늘 대기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제 위기와 전쟁의 위협과 기후 재앙과 또 여러 가지 범죄 소식 등등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실시간으로 우리 손 안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 지구의 염려를 우리 어깨에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보니 우울증은 현대의 역병이다 이런 말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 27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해법이 특별히 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특별하거나 또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매우 단순한 해법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라, 또 들판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관찰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자기가 만든 어떤 독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두 눈을 부릅뜨고 함께 심호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6장과 이 누가복음 12장을 우리는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이 까마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까마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정한 새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거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보냐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새조차도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7절에 나오는 백합화입니다.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합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백합은 들에 핀 100가지 들풀과 또 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고 바람과 비에 흔들리는 연약한 풀과 꽃들입니다. 어쩌면 하루살이 들풀일 수도 있고 농부의 낯질 한 번에 지나가는 달구지의 발길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미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들꽃들이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고 이름 없는 미물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또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가의 잡풀들도 또 이름 모를 들꽃에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색깔을 입히시고 또 향기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선별적이지 않다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한 것, 가치가 있는 것, 또 생산적인 것, 성공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 또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무시받는 생명까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은, 돌보심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또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이름 없는 들풀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에서 또 수천만의 인구 가운데에서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인간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시는데, 부정한 새라 간주하는 까마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마귀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고 또 내일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들풀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도 그저 오늘만을 살아라, 그렇게 무계획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신뢰,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부터 34절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점입니다. 먼저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최초로 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은 정의와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인가?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멀리서 개와 늑대를 구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자 이내 다른 제자가 또 대답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틀렸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것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때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내 필요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과 제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매우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주류가 아닌 말 그대로 적은 무리였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적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는 모든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절 말씀, 33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제는 단순히 자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강조하는 정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 율법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풀 같은 이웃, 까마귀 같은 사람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보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을 지금 어디에 걸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보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보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또 조금만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밤새 잠에 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함이 없는 보물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다함이 없는 보물을, 즉 썩지 않는 보물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주님에게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서 나오는 이웃과의 나눔, 또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경제 위기가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렇기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 도둑과 같이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또 가슴이 조여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들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염려가 나를 삼켜버릴 때에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숨도 쉬어보시고 방 안에 있다면 창문을 열고 바람도 느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숨쉬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들풀도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이 안식일 전통, 이것이 바로 이 멈춤의 지혜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단 하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는 내가 스스로 축하하고 또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감사하고 다독이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한 날이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에게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함께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함께 사랑으로 안아주는 날, 그 날이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은 동일 평행 본문상에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하는 일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16%는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복의 걱정이며 22%는 사소하여 무시해도 좋은 일이다 라고 합니다. 총 합이 96%니 단 4%만이 혹시나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 대신 오늘 하루 이 순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며 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것, 그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들풀이 되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풀이 되어 불평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나에게 쏘여오는 햇빛에 감사하고 빗물에 감사하고 또 불어오는 바람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염려의 해독제가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미 받은 것들을 뜬 눈으로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염려의 특징은 점점 더 나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사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잠시 미소를 건네 주십시오. 따뜻한 인사를 건네 주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로 한번 이 일을 시작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진짜 들풀이 되어 보십시오. 들풀은 절대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100가지 풀과 꽃들이 한데 어울리며 진짜 백합화가 되어 하늘의 해와 땅의 기운, 비와 바람 또 이슬을 머금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염려를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들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바로 이 들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아침 비가 개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가실 때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하늘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고백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들풀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신다. 그러면 됐다. 오늘 하루 이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정의를 행하고 들풀 같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염려 대신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